따라합시다. 주를 위해 쓰이면, 주를 위해 쓰이면, 주를 위해 쓰이면, 주를 위해 쓰이면 주께서 반드시 풀어주신다. 여기서 말씀 제목이 주를 위해 쓰이면 풀린다. 우리 교회가 새벽 기도회마다 묵상하는 생명의 삶을 보게 되면 한 달에 한 권이 나옵니다. 지금 마가복음을 하고 있는데 성경 본문이 나와요. 우린 개정 성경 보고 있고 밑에 작은 글씨로 영어 성경이 있고 그 다음에 해설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옆에는 그 본문에 맞는 예화들, 여러 가지 책에서 인용한 예화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2월 1일 엊그제 본문 말씀이에요. 근데 그 예화에 김동호 목사님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동안교회 높은 뜻 승리교회 섬기시다가 은퇴하신 목사님 이야기인데, 이 목사님이 심호할 때에 당신네 교회 사무장으로 어떤 집사님을 눈여겨보셨어요. 그래서 5개월 전에 자료를 찾아보니까 생명의 삶이 없는 내용도 찾아봤죠.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무턱대고 할 수 없잖아요. 5개월 전에 그 집사님을 선택하고 전임 사무장이 그만두면 바로 사무장으로 세우도록, 하도 꼼꼼하니까, 성실하니까, 믿음이 좋으니까 5개월 전부터 정을 하고 사무장 준비를 하셨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친히 그분에게 부탁을 하고 수락을 하고. 그런데 이 집사님이 유암 말기에 걸린 겁니다. 사무장 취임을 앞두고. 목사님 입장에서는 마음이 그렇잖아요. 교회 사무장 전체 살림을 맡기려고 했는데 이 집사님이 유암 말기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입원하고 수술을 해야 되니까 김동욱 목사님이 그 집을 신방을 가야 되잖아요. 신방 갔는데 주님께서 환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닌 오늘 본문 말씀 주시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본인도 놀라는 거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려고 할 때 건너편 마을에 나귀 새끼가 묶여 있을 텐데 그 나귀 새끼를 데리고 와라. 사람들이 왜 나귀 새끼를 풀고 가냐 물으면 주님께서 쓰시겠다라고 하면 반드시 허락하실 것이다. 그 나귀 새끼를 풀고 데려와라. 이 말씀을 주시는데요, 김동원 목사님이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주실까 고민을 하는데, 주님께서 사용하시려고 하면 반드시 묶인 것을 풀어주신다. 이 영감이 온 거예요. 근데 이 영감을 무턱대고 또 설교하기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게 도대체가 앞뒤가 안 맞는 본문 말씀을 환자에게 가서, 그것도 유암 말기 죽음을 어떻게 보면 앞두고 있는 환자에게 가서 이 내용을 얘기해야 될 텐데 맞습니까? 핵심은 그거잖아요. 당신 유암 말기 수술을 하지만 주님께서 쓰시고도 할 때 유암이 풀릴 것이다. 근데 마음에 확신이 탁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거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입원을 앞두고 유암 말기라는 걸 알고 있는 그 집사님 집에 가서 이 말씀을 전하고는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구나. 집사님의 평생을 주님만 위해 쓰겠다고, 오직 주님만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결심하십시오. 서원하십시오. 김동훈 목사님은 서원이란 단어를 안 쓸 것 같은데 서원이란 단어를 붙였어요. 당신 평생 주님만을 섬기겠다고 서원하십시오. 그때 그 남자 집사님이요, 눈물 콧물 다 흘리고 그만한 부흥회가 없었다고 표현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 가정신방이요, 눈물 콧물 표현이 그렇게 됐는데 아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평생을 주님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풀어주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평생을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했대요. 유를 거의 다 절제를 했다고 그래요. 사기라고 표현을 써요. 유암 사기. 근데 그 남자 집사님이 그 책을 썼는데, 마하나임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을 쓸 때까지 20년 동안 다시 암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계신다. 책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예와 예. 그러면서 김동호 목사님이 부흥회를 가거나 어디 갈 때 이 이야기를 꼭 한다는 겁니다. 삶의 원리. 주님이 사용하실 때는 반드시 풀어놓고 사용하십니다. 묶어놓고 사용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사용하실 때는 반드시 풀어놓고 사용하신다. 그래서 주께서 사용하실 때 풀어주신다. 이 말씀 제목이 저한테 해석되기를, 주를 위해 쓰이면 풀린다. 주를 위해 쓰이면 풀린다. 주를 위해 쓰이면 풀린다. 세상이 너무 험악해서요, 한 대 맞으면 멍할 때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주님이 안 보이고 답답할 때가 있어요. 오늘 예배하러 왔으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남자 집사님에게 질문을 하듯이, 너의 평생을 나를 위해 살겠느냐? 네 주님,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풀어주세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들을 때 말기암에 걸린 남자 집사님이 주를 위해 제가 평생을 살겠습니다 했더니 역사가 일어났어요. 유암 말기인데 20년 생존이 쉽지 않아요. 오늘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역사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어떻게 그분만에게만 일어나고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주님, 나에게도 내 인생에 묶여있는 여러 가지 것들, 답답한 것들, 우리의 삶을 고통과 절망으로 묶이는, 괴롭히는 그 묶임들 막 떠오르잖아요. 설명절에 다른 사람들은 분주하고 바쁘다고 하는데 어떤 분은 형제 만나는 게 지겨운 분이 계세요. 어떤 분은 더 괴로운 분이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는 음식 준비 때문에 힘든 분도 있고, 인간관계의 묶임이에요. 물질의 묶임, 건강의 묶임, 답답한 묶임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그 묶임 풀어주세요. 제가 주를 위해 평생을 살겠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세요. 주님, 저를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풀어주셔야 되잖아요. 주님, 저를 풀어주세요. 그 마음이 설교 내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 종려주의를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종려주의를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호산나나 이런 이야기 하지는 않을 거예요. 핵심은 주님, 나귀 새끼를 푸신 것처럼 주님, 나를 풀어주세요. 나귀 새끼 풀어서 어디로 데려갑니까? 주님께 데려갔잖아요. 오늘 주님께 왔습니다. 주님, 풀어주세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요. 마가복음이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11장부터 예수님의 순환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6장 중에 11장부터 16장까지 6장이 그리스도의 순환이니까 이 마가라는 사람이 3분의 1을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에 포인트를 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한 대부분의 사람들, 예수님 빼고는 사실 전부는 이 분위기를 몰라요. 축제 분위기라는 거예요.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후손이요, 왕중왕이시여, 축제 분위기. 제자들도 축제 분위기. 근데 딱 한 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러 가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살 씻기고 피 흘리러. 아니 여러분, 이거 자살하는 것도 아니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뻔히 죽는 줄 아는 그 자리를
지금 뚜벅뚜벅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이시잖아요. 똑같은 심정, 성정을 가졌다고 표현하는데, 인간적으로는 죽으러 가는 그 자리, 십자가의 자리를 감당하기 힘들어요.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뭐예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게 솔직한 고백이에요. 육신을 입고 계신 예수님이요, 그 십자가의 고통을 모를 수가 없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근데 기도하니까 사명 감당할 마음이 생겨요.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신앙생활이요, 항상 기쁘고 감사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얼굴이 달덩이처럼 환하게 기쁨으로만 신앙생활한다, 미친 사람이지 그게 정상입니까? 예수님도 인상 써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평생 인상만 쓰는 것도 문제지만 신앙생활의 심각성, 고민, 진지함, 고난 때문에 우는 거 괜찮아요. 근데 그때 주님 앞에 서 있는 거, 기도의 자리에 서 있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부모님들이 가정을 포기하지 못하고 끝까지 가정을 지키고, 니네 아니면 난 벌써 떠났어, 이렇게 말하는 부모님들의 심정.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사랑이에요. 주님 주신 사명이 버거워도, 때로는 고난이 있고 힘들어도 그 자리에 서서 때로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제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이게 훌륭한 믿음이에요. 완벽한 퍼펙트 믿음은 아니라 할지라도 내게 주어진 이 길을 믿음으로 걷겠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런 마음이에요. 주변의 사람들은 다 모르잖아요. 12제자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권력을 잡으시나 보다, 왕 중의 왕이신가 보다, 가룟 유다는 이제 로마 권력을 이제 무찌르고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나 보다, 이런 생각들. 예수님만 뚜벅뚜벅 십자가를 품고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남들은 몰라줘도 큰 고민을 안고 뚜벅뚜벅 길을 걸어간다면 그게 믿음이에요. 딴 게 믿음이 아니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여러분이 주어진 자리에 서 있다면 스스로 머리를 쓰다듬어 주세요. 나도 괜찮은 사람이다, 난 예수님 믿어서 그래도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스스로를 위로를 해주세요. 너는 괜찮은 사람이다. 조금 가벼운 이야기인데, 어저께 영도 구민장례식장에 조문을 갔습니다. 경기도 여주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 주목사님이신데 아버님이 금요일날 새벽에 소천을 하셨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새벽 기도회 하는데 사모님이 툭툭 치더래요. 돌아가셨습니다. 도대체 누가 돌아가셨는지,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이게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상주가 되셔서 급히 내려오신 거예요. 근데 이 아버님이 79세에 소천하셨는데 건장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심장마비로. 이게 건강하다고 해서 오래 사는 건 아니에요. 또 비리비리 한다고 해서 빨리 가는 것도 아니에요. 건장하신 분이 하루아침에 그만 갑자기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하고 친하니까 어저께 조문을 간 거예요. 지금 설 맞아서 영락공원에 모신다고 하는데 이게 화장이 안 된다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주일날 아침에 3일장, 4일장 월요일날 할 생각도 했는데 그 조문객들이
그 추모객들이 하도 찾아와서 들어갈 틈이 없대요. 그래서 영락공원에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어쩔 수 없이 주일날 지금 시간에 아마 발인을 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 마음이 얼마나 시꺼둥이가 되겠어요. 교회 담임 목사가 주일날 예배 시간에 예배를 인도 못하고 아버지 발인 예배를 본인이 인도하셔야 된대요. 또 그런 이야기를 듣고 여러 목사님들하고 조문을 나누고 이렇게 나오려고 했어요. 근데 그 주목사님이요, 그 미망인 어머니를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입니다. 나이 들어 보이는 분이 매형이십니다. 목사님들이 그래서 가서 위로의 인사를 할 수밖에. 어머니 이런저런 말을 하는데 갑자기 주목사님이 나와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이 목사님한테 기도해 달라고 있어요. 서너 명의 목사님들이 있었는데 누가 기도를 해야 되나 저보고 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했어요. 근데 고인의 이름도 잘 모르고 미망인 어머니의 이름도 모르고 사실 상황을 잘 몰라요. 그래서 유족들에게 위로가 있고 하늘 소망 이야기하고 장례식이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눈물을 머금고 기도를 했는데 마음이 조금 아쉬운 거예요. 이게 좀 표현이 그렇지만 기도 전문가들, 직업이 목사들이니까 그 목사님들 앉아서 그 목사님과 목사님 유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게 뭔가 답답한 거예요. 준비를 안 하고 좀 했나 보다 그런 생각도 들고. 근데 불현듯이 드는 또 다른 생각이 최선을 다했으면 됐다. 다른 목사님에게 미루지 않고요. 그 어려운 일, 좀 어려운 일이 맞아요. 난감한 일이 맞아요. 근데 그 일을 제가 했고 나름 최선을 다했어요. 그 순간에 급하게 하긴 했지만 뭔가 아쉽긴 해도 미루지 않고 내게 주어진 그 기도 자리에 일을 최선을 다했는데 개인적으로는 아쉽지만 드는 생각이 최선을 다했으니 됐다. 근데 그게 주께서 하시는 말씀 같았어. 괜찮다. 괜찮다. 너 최선을 다했으니 됐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이게 믿음이구나. 믿음이구나. 다른 사람에게 미루지 않고요. 도망가지 않고요. 있는 자리에서 주어진 일을 힘들어도 좀 어색해도 난감해도 하기 싫어도 그걸 붙들고 감당하는 게 믿음이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본문에 보면 두 제자가 나오는데 이름이 안 나와요. 이분들도 좀 황당했을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건너편 마을에 가면 아무도 타지 않는 나귀 새끼가 탁 묶여 있을 텐데 가서 끌고 와라. 사람들이 왜 나귀 새끼 끌고 가십니까? 물어보면 주님이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즉시 보내리라. 이거 인간적으로 표현하면 뭐예요? 좋은 말로 하면 허락받지 않고 묶인 나귀 새끼를 데려온다. 좀 심한 말로 하면 요새같이 신경이 날카로운 시대 하면 무슨 짓? 도둑질. 허락받지 않고 데려오는 거잖아요. 허락받지 않고. 이게 두 제자가 말씀대로 가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저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 그 나귀 새끼가 묶여 있는데 그 앞에 사람들이 서성거렸는데 주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나귀 새끼가 묶인 걸 딱 발견하고는 주님이 말씀한 게 맞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나귀 새끼 주인을 찾아봐야지. 여러분, 나귀 새끼 주인 맞습니까? 이 나귀 새끼 주인 어디 갔습니까? 나중에 나귀 새끼 주인을 보거든 이거 주님이 쓰시겠다고 말씀하셔서 데려가는 겁니다. 그리고요, 꼭 반드시 다시 돌려드릴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그 말씀 좀 전해주세요. 여러분도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별로 반응들이 없으시긴 한데 우리는 10중 8구 그렇게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미리 사정을 얘기하고 전후좌우가 이러니 상황이 이런 가운데 있사오니 내가 책임지고 나귀 새끼를 돌려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요, 본문에 나오는 두 제자는 세상 말로 얘기하면 도둑질을 해요. 허락받지 않고. 건너편에 갔더니 나귀 새끼가 딱 묶여있어. 주님 말씀이 그냥 풀고 오라! 너무 간단해. 그래서 이 두 제자가 말씀대로 그냥 풀고 가요. 그랬더니 주님 말씀대로 왜 그걸 풀고 가느냐 물어봐요. 그랬더니 주님 말씀대로 주가 쓰시겠다고 합니다.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그럼 가져가시오. 끝. 성경의 말씀이요, 말씀대로만 되는 거예요. 참 희한하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 대할 때 좀 고민 좀 해봐요. 저같이 앞뒤 좌우 사정을 다 설명드리고 인간적으로 책임지겠다고 말하는 것도 믿음처럼 보이지만 인간적인 노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정황이 없어 어리둥절하는 이 두 제자는 딴 거 다 접어두고 이 상황에서 말씀만 그대로 융통성 없이 꽉 막힌 것처럼, 아니 사람들이 있는데 묻지도 않고 주님 말씀대로 묶여있는 나귀 새끼 풀자, 데리고 가자, 왜 데려가냐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고 하자, 끝. 데리고 오는 거예요. 좀 놀라셔야 돼요. 사실은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요, 말씀에 좀 첨가를 해요. 주님 말씀을 내 식대로 해결을 하려고 해요. 나처럼요, 사람들에게 좀 허락도 받고 상황 설명도 하고 말씀도 없는 거 반드시 돌려드리겠습니다. 목사님들 이 부분에서 나귀 새끼가 돌려갈 것이라, 그 주인에게 다시 돌아갈 것이다 얘기했지만 성경에 없어요. 돌아갔는지 안 돌아갔는지. 아마 돌아갔겠죠. 근데 그건 몰라요. 근데 사람들을 좀 편하게 해주려고 이 나귀 새끼가, 아무도 사람이 타보지 않은 이 나귀 새끼가 돌아갔을 겁니다. 성경이 없지만 설명을 해줘요. 근데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이해하고 설명이 돼야만 믿으려는 경향이 강해서 내 믿음 행태가 이해돼야만 믿겠다라고 태도를 가져요. 근데 성경은요, 무지막지하게 있는 그대로만 믿는 거예요. 토도 안 달고. 선악과 따먹는 사건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근데 사탄이 뭐라고 그래요? 그게 진짜냐? 뱀이 사탄이 뱀으로 둔갑해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그게 진짜냐? 하나님 말씀이 진짜냐? 이해를 좀 해봐. 너가 좀 생각 좀 해봐. 말씀 그대로에 대한 믿음을 꺾어버려요. 이해하게 만들기 위해, 설명하기 위해서. 그 선악과에 대한 설명이 무진장 많은데 이단들도 무진장 많아요. 성경은 설명이 되어지고 이해가 돼서 믿는 게 아니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알아요. 인간적으로 믿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믿다 보면 인간적으로 다가설 때가 있어요. 이해가 안 돼요. 안 믿어져요. 아마 저보고 이 두 제자가 대해서 건너편에 가라 하면 말은 이렇게 하지만 설명을 할 거예요. 주인 없습니까 하고. 그게 합리적이니까. 우리 체질이 이미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라는 걸 모른다는 게 더 큰 문제. 인간적으로만 신앙생활 하려고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게 인간적으로 못 간다게,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 처참한 십자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인간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 잔을, 이 십자가를 내가 어찌 질 수 있나이까? 내가 이 잔을 안 마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게 인간적인 몸부림이에요. 근데 그때요, 예수님이 기도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나약한 믿음을 일으켜 세우는 것은 기도예요.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현실에 주어지면 아무리 말씀이 강해도 인간적인 생각이 안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예수님 바라보고 물결을 뛰어드는 믿음이 있었지만 금방 파도 보고 빠지잖아요. 우리가 똑같아요. 믿음이 커 보이는데요, 실제 현실에 딱 부딪히면 꺾어져요. 이거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다. 예수님도 똑같이 그랬어요. 십자가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다. 근데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 그 믿음을 세워준다는 거예요. 믿음과 기도의 상관관계. 믿음을 갖고 있었지만 인간적인 우리의 모습 때문에 믿음이 꺾어질 때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나약한 믿음이지만 일어설 수 있고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만 갖고는 안 돼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풀어주시고 쓰실 때는 믿습니다 하면 다 될 것 같아도 우리가 경험해서 알잖아요. 현실에 부딪혀서 깨지고 인간적으로 이건 안 되는구나 생각하고 낙심할 때, 그때 기도의 자리에 베드로가 물에 빠지면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시고 아버지 온대로 없어서. 그때 주께서 쓰시는 거예요. 이 본문으로 가면 제자들은 좀 한심해요. 주님이 어떻게 쓰실까? 나를 성공시켜서 큰 권력을 가져서 세상을 호령하면서 나를 쓰시겠지. 이 기복주의, 성공지향주의. 이게 나쁜 건 아니지만 이게 전부라고 얘기했을 때는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야고보와 요한이요, 은밀히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걸 앞두고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너무 춥게 생기고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운데,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능력을 보여주고 이스라엘 회복시키려구나, 이스라엘이 진짜 왕이 되려고 하는가 보다. 그래서 은밀히 찾아와서 예수님 앞에 저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저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래, 니네 소원이 뭐냐? 야고보 요한이 네 예수님, 예수님이 영광의 자리에 앉아 계실 때 우리를 하나는 왼편에 하나는 오른편에 앉게 해주세요. 이게 청탁하는 거예요. 청탁. 12제자 우열을 가리지 못하니까 야고보 요한이 몰래 가서 예수님께 요한은 예수님하고 특히 가깝다 그래요. 사랑의 제자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확실히 못을 박아두려고 찾아간 거예요. 제발 우리를 국무총리, 외무장관 높은 자리에 앉혀주세요. 여러분, 그 모습 보는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야고보 요한이 이해 못하는, 야 너에게 앉으려는 것은 니네가 생각하는 게 아니야. 그 자리는 이미 결정이 돼 있어.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거야. 원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야. 야고보와 요한의 입장에서 보면 거절당한 느낌이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려고 가는데 야고보와 요한은 권력을 얻으려고 가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나머지 10명의 제자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화를 낸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의 속마음을 하고 그래도 괴로운 예수님을 왜 그렇게 뜻도 모르고 괴롭히냐 이러면 좋으는데 치사하게 니네만 높아지려고 했냐? 우리도 높아지려고 했지만 참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니네밖에 모르냐? 그래서 더 높은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가 그랬을 거 아니야. 야, 그래도 내가 왕형인데 나 빼놓고 니네만 가면 되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답답한 모습, 당신은 죽으러 가는데 제자들은 누가 더 높은 사람이 될 것인가? 어떻게 쓰임받는지에 대한 답을 주셔요. 마가복음 10장 43, 45절에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요, 이 말씀을 하시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라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하며, 십자가에서 죽는 게, 섬기는 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인생의 목적이 돼야 된다. 마가복음의 핵심이라고도 얘기해요. 45절 말씀. 여러분, 오늘 주께서 우리를 쓰시려면 풀어줘야 되는데, 여러분이 풀림받아서 어떻게 사용되어져야 되느냐? 다른 사람들 위해 군림해서 호령하는 그런 권세자가 되는 게 사용되어지는 거냐? 어떤 이단은 그게 목적이라 그래요. 천년왕국에 이 세상을 주님의 이름으로 통치하는 것이 꿈이에요. 통치자가 되는 것, 왕이 되는 것. 근데 예수님이 그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죽으러 오셨어요. 여러분이 성공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본질적인 마인드가 이게 있어야 돼요. 나는 섬기는 자가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 위해 희생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다. 난 그러고 싶다. 잎이 엄청나게 큰 개구리 한 마리가 있었어. 나는 세상에서 입이 제일 큰 개구리다 라는 자부심으로 살아가는 개구리예요. 너 나보다 입 커? 그게 다 입이 작은 거야. 룰루랄라, 난 입이 제일 큰 개구리다. 연못가를 지나는데 그 연못가에 새로운 목욕탕이 탁 생긴 거예요. 근데 간판이나 새롭게 달렸는데, 입이 작은 짐승은 입이 큰 짐승을 떼를 밀어줘야 된다. 옳다구니. 입이 큰 개구리가, 야, 이 목욕탕은 나를 위해 존재하는 목욕탕이다. 그래서 어깨를 딱 펴고 의기양양하게 목욕탕에 딱 들어갔어. 그러더니 저쪽에 있던 어떤 개구리가, 어이 개구리 이리 와, 그러는 거예요. 가봤더니 자기 입보다 더 큰 입을 가진 개구리예요. 세상에 처음 봤어요. 그 어쩔 수 없이 자기보다 입 큰 개구리 그 등과 떼를 다 밀어줬어요. 나오는데 평생 자부심이 입이 큰 건데 오늘 무너졌잖아요. 아, 이러면 안 되겠다. 내가 이것 때문에 살았는데. 성령외과를 찾아갔어. 입을 크게 해주세요. 수술을 했어요. 입이 큰, 자기보다 더 큰 개구리가 더 크게. 아, 그래서 이번에는 회심의 미소를 띠고 또 목욕탕을 찾아갔어요. 누가 내 등을 밀어줄까? 근데 그 목욕탕 안에 하마가 앉아 있는 거예요. 하마가. 아, 개구리가 하마보다 안 큰 거예요. 그래서 하마에 그 큰 때를, 몸을 다 떼밀어줬어. 화가 난 거예요. 무리수를 든 거예요. 하마보다 더 큰 입. 우하니까 성령외과 가서 또 입을 쳤어. 이만큼하게. 그래서 이번에는 위풍당당하게, 아, 내가 이제 왕이다. 목욕탕에 갔더니 그만 기절하고 말았어요. 악어가 딱 앉아있는 거예요. 악어가 딱 앉아있어갖고 악어 떼밀다가 또 나온 거예요. 아, 이 입 큰 개구리가 내 평생의 자존심이 입으로 살았는데 이게 계속 떼만 미니까 화가 난 거예요. 성령외과 의사를 마지막으로 찾아갔어요. 근데 의사가, 당신 벌써 3번 수술했기 때문에 이제 수술하면 하루밖에 못 산다. 이 개구리가 한이 맺힌 거예요. 단 하루를 살더라도 내가 입이 제일 크다고 인정받고 다른 짐승에게 떼 좀 밀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선생님한테 해주세요. 정말 제일 큰 입을 가진 개구리가 돼서 어느 누구도, 악어도 이 개구리 만나면 떼를 밀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한을 풀기 위해서 이 개구리가 그 마지막 하루
목욕탕을 갔더니 얼굴이 하얘지고 그만 기절해 말았어요. 간판이 써 있는데 금일 후업 딱 써요. 이 개구리는 평생 남의 때만 밀다가 성형수술하다가 죽었대요. 웃자고 한 얘기지만 여러분 주변을 보세요. 살아가는 사람들, 내가 왕이다, 내가 이 정도면 됐다 했는데 더 큰 사람 있잖아. 대기업들이 그 정도면 될 텐데 왜 못된 짓을 하고 돈을 더 벌려고 하나요? 자기가 입이 더 큰 줄 알았는데 더 큰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한국에서 제일 큰 줄 알았더니 더 큰 게 세계에 있는 거예요. 죽는지도 모르고 커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클래? 어디 가서 만족할래? 얼마나 성공해야 그게 성공이라고 생각할래? 끝이 없다는 거예요. 만족은 주님께 붙들림받는 거, 주의 뜻을 헤아리는 거, 있는 것으로 나누고 섬기려고 하는 거. 내게 있는 거 있잖아요. 목숨도 있고 건강도 있고 달란트도 있고. 더 많이 가져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으로. 팔레스타인에 아름드리 세 그루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산들 바람이 살랑살랑 부는 어느 날 이 세 나무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나무가, 야, 나는 저 장엄한 예루살렘 성전의 기둥이 될 테야.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을 볼 거야. 나는 예루살렘 성전의 큰 기둥이 될 테야. 두 번째 나무가요, 야, 그러면 나는 지중 위에 큰 유람선이 돼서 사람들이 거기서 위로를 얻고 안식을 얻고 편안한 행복을 얻는 것을 볼 테야. 나는 지중해 큰 유람선이 될 테야. 세 번째 나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큰 나무가 되어서 산에 오르는 사람들에게 그늘을 제공하고,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마다 높은 나무 바라보면서 하늘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나무가 될 테야. 아직 자란 나무들이 아닌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나무꾼이 와서 이 새 나무를 문득 나무를 해버렸어. 첫 번째 나무는요, 쪼개지더니 베들레헴으로 갔어요. 예루살렘으로 간 것이 아니라 거기 구육간에 말먹이통으로 깎여버린 거예요. 신사한탄하고 있는데 어느 날인가 배가 이만한 산모가 오던 애를 낳았어요. 목자들이 경배를 하고 동방목사들이 와서 경배를 했어요. 아기 예수님이 이 나무에 누우신 거예요. 두 번째 나무도 지중해 큰 유람선이 되기를 꿈꿨는데 쪼개지더니 정말 배가 됐는데요, 생선 비린내가 나는 작은 배가 됐어요. 베드로의 배예요. 어느 날 고기를 못 잡은 베드로가 그 배에서 내서 그물을 깁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배에 올라타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는 걸 이 배가 봤어요. 큰 나무가 되어서 사람들이 힘을 얻고 하늘을 보게 만든 나무는 완전히 쪼개지더니요, 골고다에 버려지듯이 갖다 놨어요. 십자가가 된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이 오시더니, 끌려오시더니 그 나무에 달리셔서 최후를 맞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슨 뜻일까요? 성전의 화려한 기둥이 되는 것보다 예수님을 품어주는 말먹이통이 되는 게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초호화 여객선 유람선이 되어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보다 베드로의 빈배가 돼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 예수님의 행하신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그물이 찢어지는 기적을 보는 그 배가 되는 게 더 유익하지 않을까. 큰 나무가 되어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하늘을 바라보게 하는 것도 좋지만 예수님의 이 땅의 마지막을 끝까지 함께 해주는 십자가가 된 것은 영광이 아닐까. 오늘 우리가 쓰임받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쓰시려면 풀어주세요. 어떻게 쓰임받느냐? 어떻게 쓰임받느냐? 성전 기둥의 큰 나무 되겠습니다. 큰 호화 유람선이 되겠습니다. 하늘을 바라보게 나오면 큰 나무가 되겠습니다. 나쁘진 않아요. 근데 주의 뜻이요, 말구유통이 되거라, 작은 어선이 되거라, 십자가가 되거라. 근데 그것도 나쁘진 않는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의 상급은 어디가 더 클까?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중보기도 제목 10번에 2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주님이 쓰실 때에는 반드시 묶인 것을 풀어주심을 믿고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 가정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께 쓰임받기로 나오니 건강, 물질, 고난 등으로 인한 모든 묶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멘. 이건 1차적인 기도예요. 주님, 건강, 물질, 인간관계 문제, 사업, 이거 나를 괴롭히는 모든 묶임이 떠나가게 해주세요. 이건 1차적인 기도예요. 근데 2차적인 결단이 필요해요. 주님께 쓰임받으려면 내게 있는 모든 것, 건강, 물질, 탤런트, 시간, 삶을 주의 뜻대로 사용해 주세요.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사용해 주세요. 이 2차적인 결단이 있을 때 정말 우리의 묶임이 풀려나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제1의 식구들이여, 인생은 언젠가 썩어버릴 인생이에요. 그래서 하는 말이, 썩어지기 전에 달아집시다. 쓰임받아 달아집시다.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묶임이 완전히 풀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